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인데요. 그 당시에 한국인들의 꿈, 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또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번영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사람들 혹은 나라나 민족이 간절한 꿈이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가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교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더욱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고 또 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로마를 통해서 많은 도시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서 폭발하면 빠른 속도로 많은 지역에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갈 기회가 아예 없은 게 아니고 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로마행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선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또 복음이 폭발하면 효과적인 그런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직접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다면 그때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과 또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해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남기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당연히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엄청나고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요, 그냥 우리 마음이나 혹은 단편적으로 볼 때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이 로마서 글 속에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 혹은 한 표현 한 표현을 살피는 거,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건 지금 편지니까 한 단어 한 표현에 그 의미들을 농축시켜서 압축시켜서 지금 보냈지만, 바울이 직접 갔다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 그들에게 풍성하게 자세하게 깊게 아마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바울의 마음, 또 더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유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세운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편지 읽듯이 쑥 읽고 지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도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추적인 근본으로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놀라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위와 결과의 연결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자기가 한 만큼 뭔가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체계 안에서, 원리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고, 이거를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복을 얻으려 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서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려운 겁니다. 악한 것이고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인인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약의 교인들도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 모습은요,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지금은 물론이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안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다 비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줄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은 그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처럼 오래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된 거거든요. 뭐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쟁취하게 한다. 예? 믿음으로 얻게 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유일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이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뜻이죠. 예,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었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안에 이 구원 얻는 길이, 방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의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의인들입니다. 어려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이다,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들로 살아간다. 단순히 의미적인 의미만 아니라, 뜻에서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이 소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의 이 중요성과 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의미를 우리는 감사하게도 너무나 쉽게 깨닫고 또 너무나 쉽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화술이나 또 논리로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방법을 흐트러뜨리고 또
자꾸 왜곡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시도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